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경험한 대단한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쇠사슬과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 이전에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과 착고가 풀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적. 굳이 이름을 붙여라 라고 하면은 찬송과 기도의 기적? 네, 찬송과 기도의 기적.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늘 하는 건데 뭐 그게 기적이라고 굳이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상황을 보면은 좀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많이 쳤다, 이건 보통 41 가만 매를 얘기해요. 태장으로 39대 맞은 거죠. 채찍으로 맞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봤지만 채찍 끝에는 쇠갈고리 같은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죽을까 봐 40대는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맞았다는 게 39대를 맞은 거예요. 23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24절에 보면은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옥이에요. 왜 깊은 옥일까? 감옥은 사실이요, 깊은 곳에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당시에 신문하고 고문하는 곳은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매만 맞은 게 아니라 고문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 있었다. 착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송판에 구멍 뚫어서 발이 들어가는 형태죠, 손발이. 그런데 잔인하게도 그냥 구멍만 뚫은 게 아니라 양 모서리에는 말이에요, 쇠조각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움직여도 살살 느리게 움직여야만 고통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고 고문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덜 서러워요. 덜 아파요.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럽죠. 그런데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하죠. 더 아파요. 더 원망스럽고 더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더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자, 입장 바꾸어서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런데 또 냉정히 생각해 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더 냉정히 생각하면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실은 더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정말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막상 기도가 필요하고 찬송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아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나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복음 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신라가 찬송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의 뜻은 무슨 기도냐면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벌어졌어요.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찬송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원망하는 게 쉬워요. 불평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누가 들었다?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냥은 안 되죠. 이런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고통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깊은 감옥 속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아픔을 당하지만, 실패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서 상상해서 쓴 글이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 역경의 순간들, 말도 되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체험하고 나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백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란 말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그때 그 순간 당장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전개는 놀라워지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내 삶 전체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예배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믿었다. 물론 감사하게도 지금 내가 당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 머리로 다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는 두 분의 장로님을 알아요. 한 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던 분이고, 한 분은 그렇게 있다 나가셔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이셔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개인적 신앙의 문제에 나가신 분은 아니에요.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댁에 손주가 태어나서 잘못됐어요.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와 어떤 섭리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시고 하나만 남아있지만은 그 하나 남아있는 생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고백을 했나 봐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장로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말이 됩니까? 왜요? 아니, 손주가 둘이 나와서 하나가 죽었는데 감사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살아야 건강하게 감사하죠.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요, 장로님, 어떤 분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어떻든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떻든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기도하고 찬송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지금 울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송의 가락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사를 내가 속으로 따라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속에서 우러나온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찬양이 울려나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속으로 찬송을 불러요. 좋게 하시는 분, 아름답게 하시는 분. 저는 그 고백이 지금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먼저 찬양을 시작하셔요. 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찬양을 따라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모욕과 고통과 역경까지도 마침내 합력하여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내시고야 말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그 누가 생각해도 이 상황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내가 평상시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말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은 안 나갈 때는, 실패할 때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욥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박수했는데, 존경했는데, 욥이 어느 날 고난을 받으니까 다 떠나가고 손가락질하고 친구들도 그렇고 부인도 떠나갔어요. 세상은 고난당하는 사람,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외면해요. 이웃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들도 떠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에 직면할 때 그 사람들은 상상하는 게 있어요. 땅을 치겠지, 통곡하겠지, 아주 죽을 마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반대로 내가 믿음 안에서 당당히 내 어려움을, 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다시 봐요. 내가 땅을 치고 울고 통곡하면 그럼 그렇지만은,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땅을 쳐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나를 다시 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 순간이야말로 성도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너 배부르니까, 너 건강하니까, 너 돈이 있으니까, 잘 되니까, 나도 돈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너처럼 그럴 수 있어.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자고 그러지.
사실상 오늘날 사람들은요, 전도나 설교의 길을 막아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전도를 기피하고 설교의 길을 막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물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입을 열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어요. 25절이죠. 다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땅을 쳐야 되는데, 통곡해야 되는데, 원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아요. 자기들도 그랬으니까, 죄인들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예상을 깨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이 들은 것 말이에요. 그냥 귀가 열려 있어서 들려온 게 아니라 유심히, 아주 집중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송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찬송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지?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빌립보 감옥은 혼돈에 쌓이는 거죠. 얼마나 당황했느냐.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다. 왜? 든든히 지켜라.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네가 대신 죽어. 이게 법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치죠.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으니까 자살하지 말라.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옥토가 흔들렸다, 문이 열렸다, 쇠사슬이 부러졌다, 작고가 풀렸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은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게 간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더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간증 속에서 나타난 그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31절이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일까? 이렇게 묻고 있는 간수가 어땠던 사람입니까? 39대 때렸던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33절 34절이에요 그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씻기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게 기적입니까? 옥토가 흔들린 것? 옥문이 열린 것? 아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을 거부하고 땅을 치며 원망하며 울고 불고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고통이, 아픔이, 실패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한밤중에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한밤중에 기도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한밤중에 찬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밤중에 기도와 한밤중에 찬송을 들으시는 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속에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이웃들이, 가족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 내 승리의 비결을 물을 때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당당히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간증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이웃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고통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맞아요. 누구라도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가정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고 주님께 이끌림 받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